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5쪽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보니 이름을 아시나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그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여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지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지 고난이 오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삶이 다하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갇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이제 보내서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과정 중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돈, 무라시, 니도, 살몬의 미항.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 도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더 나아갔다가는 우리와 모두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더 있다 가자, 머물다 가자. 그런데 그 선장, 백부장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세상을 더 의지하고 또 세상의 지혜와 그 경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주와 선장의 말대로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떠나자 하고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 순간 13절에 뭐가 불었습니까? 바로 남풍이 분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뭔가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잘 이룰 것 같은 상황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이거다, 이거야, 때가 왔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풍이 불자, 그것을 바로 좋은 이제 신호로 여기고 이제 출발하기로 하고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죠.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풍을 좋은 신호로 알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순적하게 진행될 것 같은 항해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가 불었다고 하죠? 14절에 바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태풍과 같은 그런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고 이 광풍 앞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리고 또 쫓겨갈 따름이었죠.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런 대가가 굉장히 혹독하게 지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선적했던 짐들과 배의 기구들을 모두 내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이제 좌절하게 되고 낙마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좌절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의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며 두려움에 떨었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환경과 형편만을 의지하다가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순풍 속에서 출항했지만 곧 유라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배의 승객들은 순풍 때에는 여유만만했지만 광풍 속에는 어떻게 했죠? 낙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인생에서 순풍과 또 폭풍을 반복해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만 얽매여 순풍 때 기뻐하고 폭풍 때 낙망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도 평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만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경고한 대로 바로 바다 위에 큰 풍랑이 이제 몰아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죠.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들도 이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만은 어떻습니까? 바울 한 사람만은 달랐죠.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에는 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여전히 바다에는 큰 풍랑이 일고 있고 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은 악천후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마음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에게 평정심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바로 바울에게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큰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도 그 풍랑을 만드시고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참으로 많은 풍랑들이 있죠.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자녀, 또 어떤 분은 사업,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약속밖에는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서 나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며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풍랑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에게 풍랑을 잠자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풍랑은 잠잠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허황된 신념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변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과 형편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근거를 두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의 되심을 믿고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정말 죄와 많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